전체 타나크 중에 이 케트빔의 맥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더서 이후에 다니엘서가 나타나는 이유 무엇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스더서 뒤에 다니엘서가 붙는다고 하는 건 에스더가 다니엘 뒤에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이 96년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 세대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강력한 어떤 부흥 내지는 어떤 구원, 이것이 이 70년을 사모하여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겠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그 기도의 응답을 봅니다. 고레스 왕 2년 원년에,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에게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70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요 책에 그렇게 기록해놨다. 당신이 이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고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 후로부터 1년 후에 여기 지금 적혀있는 게 538년이거든요. 538년. 537년에 42,360명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여태까지 아직까지 바벨론 땅에 메데바사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7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 돌아가니까 에스더라는 어떤 이 일들을 일으키셔서 한 번 더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게 케투빔의 어떤 순서 안에서 다니엘서와 에스더서가 이렇게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에스더, 네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이 부흥과 이 구원이 너희들이 잘나서 이루어낸 구원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뻐서 구원하신 은혜가 아니야.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첫 번째 다니엘서를 읽을 때 첫 번째 관점, 배경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 성에 관련, 이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까지 다니엘이 몇 년생이었죠? 620년에 태어났습니다. 620년에 태어났고 1차 포로가 605년입니다. 그죠? 그러면 15세 다니엘이 15세 되었을 때 1차 포로가 잡혀간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에워싸고 포로로 잡아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읽을 때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 있는 상태였다. 요 관점.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 메타포가 끝까지 이어져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되어져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예배가 막 일어났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예루살렘 그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온 세계 열방의 영적 상태가 딱 보여집니다. 지금은 쿼터가 4개로 나눠져 있죠. 아십니까? 유대인 쿼터, 아르메니안 쿼터, 기독교 쿼터. 이 기독교 쿼터는 가톨릭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슬림 쿼터,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자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하는 어떤 그 성당 내지는 무슬림 사원, 아르메니안 어떤 교회, 유대인 회당, 이런 것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 영적 상태를 딱 알 수 있죠. 아,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중세 때에는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확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겠죠.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를 집권하고 있을 때는 아예 완전히 그냥 무상 덩어리가 됐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의 어떤
상태를 보면서 온 세계 열방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둘러싸져 있을 때에 다니엘이 뭐 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일 처음 열방의 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져 있을 때 다니엘이 뭐 했냐. 그때 이제 여기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결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거룩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의식법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타나는 의식법을 내가 지키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지키겠다. 더 의역을 하면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제 발표할 때에 교회만 빼고 다 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러면 또 저희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여태까지 우리가 참았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종교들도 또 다른 PC방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래, 사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그래,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할게 그러는데, 지금 발표를 보면요, 다시 교회 빼고 전부 다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이 오르죠. 부산시 대행 잡혀갔습니다. 초량 사건이고 기도 계속합니다. 저희 뒤에서 교회를 건드린다니. 여러분, 교회가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고 있다. 그때 성도는 뭐하냐?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이게 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계 가운데 그들을 높이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2장은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원년에 다니엘이 왔는데, 느부갓네살이 2년째 되던 해 하면 아직까지 이 사법연수원 기간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사법연수원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사법연수원이라니. 하여튼 3년입니다. 3년인데 2학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다니엘 2학년 17살 정도 됐을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꿈을 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번민하다라는 단어가 파암이라는 단어에 압박이 되었다, 내지는 계속해서 마음이 재촉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꿈을 꿨는데요, 마음에 어마어마한 압박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뭐지 이게? 이거 뭔가 분명한 계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꿈 꿔본 적 있으세요? 온전히 남아있어가지고 2번, 3번 계속 꾸고요. 저도 꿈을 꿨습니다. 꿈 잘 안 꾸거든요. 전 누우면 바로 자고 눈 뜨면 바로 일어나요. 그러니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 정광훈 목사님이 한참 집회할 때 제가 거기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와서 너무 고맙다고 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돈을 줬어요. 받았죠. 열어보니까 한국 돈이 아니에요. 달러인가 보다 하고 챙겼어요. 너무 기쁜 마음이다. 50만 원 되나?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처음 용돈이에요. 근데 10,000원짜리에는 정광훈 목사님의 얼굴, 5,000원짜리에는 이해랑 박사님의 얼굴, 1,000원짜리에는 신원식 장군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 장군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봤더니 신장군님 봤어요. 그러고 제 꿈에서 얼마나 실망을 했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고 꿈에서 깨어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그 꿈이 아직까지 선명해요. 근데 그 당시에 도대체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라가 바뀔란가 보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라가 바뀔런가 보다 하고 막 그냥 혼자 그러고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그 돈에 사람의 얼굴을 막 찍고 이게 뭔가 다른 것들이 섞여 있었겠구나 하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게 깨달아진 다음부터는 하여튼 정광 목사님 이렇게 열렬한 지지는 안 하고 축복합니다,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데 개꿈 말고 마음에 압박이 되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계속 재촉되어지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범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잠이 깼는데 다시 잠이 안 드는 겁니다. 그 꿈 때문에 밤을 샜어요. 그리고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이 박수는 헤레트라는 단어로 철필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교수님들 글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박수는 교수님들입니다. 글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술계 가마 야샤프라는 단어는 귀신 축출자입니다. 축사자. 그러니 테마사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예전에 해님 전도사님 손만 닿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도 저희 전도사님 손 닥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발라닿는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 이 술객인데 술객 야샤프예요. 야샤프.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카샤프라는 단어는 점쟁이거든요. 하늘점을 보는 내지는 이 천문학자들을 의미합니다. 별을 보고 그 모든 어떤 그 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요즘에는 천문학자 하면은 진짜 쓸데없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과거에는 이 하늘의 별을 보고 진짜로 메시아를 찾아왔었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비밀이 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단입니까? 아닙니다. 이단.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새는 하도 바빠가지고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만원경 가지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옛날에는 시간이 많이 있었죠. 뉴턴 이런 사람들 만유력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멍 때리다 발견했어요. 그냥 들판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왜 떨어질까? 계속 내일도 모레도 가가지고 생각할 뿐 아니라 기록하는 겁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것이 계속 누적 축적이 되면 이 과학이 되는 거예요. 과학 기본 원리거든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사는다. 요새는 과학하기 힘들죠. 왜요? 여유가 없어요. 천문학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밤새도록 별만 이렇게 보고 앉아있어요. 네. 누가 하겠어요? 자야지. 그러니 여기 별점 치는 자 내지는 이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 막 무슨 마법사, 하여튼 점쟁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연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술사라는 이 단어가 이 카스디라는 단어인데 그냥 갈대아인을 의미합니다. 갈대아인. 뒤에 술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래. 그러니 갈대아인들은 굉장히 학적으로 완성된 단계에 있었다고 많은 문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 그런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 왕이 지금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점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사람, 학자 내지는 관측자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했다. 그 당시의 꿈은 신들이 주는 계시입니다. 다시 그들이 특별히 왕에게 주는 꿈은요 신들이 계시의 통로로 꿈을 사용한다고 믿었어요. 그럼 이 꿈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모든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 꿈의 해석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뭐라고 적어놨냐면 꿈은 억압된 욕망에 위장된 성취다 이렇게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억압된 욕망을 위장해서 성취하는 게 꿈이래요. 그리고 밤에 잘 때 꿈을 만약에 꿨다. 만약에 남자가 밤에 이상한 야한 꿈을 막 꿨다. 그러면 억압된 욕망이 꿈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이트.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마어마한 어떤 성적인 상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막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로 모든 성행위를 풀고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상처 이런 것들로 어떤 왜곡된 성행위를 풀어버립니다. 굉장히 하여튼 좀 힘든 분이죠. 그러니 꿈은 뭐냐? 꿈은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잘 때에 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지금 사는 사람들의 꿈의 해석이요 굉장히 절급해졌어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자면서 하는 것 정도로 여깁니다. 근데 한 150년 전만 해도 안 그랬다니까. 꿈의 해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들이 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개꿈도 있죠. 개꿈이 있습니다. 그죠? 자는데 500원짜리 동전이 막 가득 그걸 계속 줍다가 일어났어요. 개꿈이죠. 저도 그런 꿈 많이 꿨습니다. 동전이 자는데 제가 막 이러고 있습니다. 개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꿈이 풀어지시는 축복이에요. 범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갈대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꿈을 알려주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맞잖아요. 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잘 생각해보고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꼬장을 꿈을 얘기하고 그 풀이까지 해라. 그 얘기 지금 쭉 적어놨습니다. 이 신랑이가 계속 벌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을 내렸네.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원어로 하면 네발루라는 단어인데 쓰레기 더미로 만들 것이다. 아랍 국가에 가면은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딱 상상이 딱 돼요. 집을 어떻게 만들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과 해석을 동시에 얘기하지 않으면 네 몸을 쪼갤 것이고 토막 내겠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네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런 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이 더 소리 지릅니다.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소서. 그걸 알려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하죠. 이 얘기를. 근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합니다. 내가 꿈을 너희한테 얘기를 해주면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어서 얘기할 거 아니냐. 이 꿈은 내가 볼 때 이건 신이 주신 것이다. 어떤 꿈인지 얘기하고 해석을 얘기해라. 근데 여기 11절에 술사들이 얘기하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단어가 예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예카르라는 단어는 영광 내지는 존귀라는 단어. 그러니 땅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존귀한 일입니다.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자 외에는 이 꿈을 당신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정확하죠. 이 사람들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땅에 있는 자들임을 정확하게 압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제 담임 목사님은 이 표현을 밥 먹고 똥 싸는 사람들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할 수 없다. 하늘에 속한 자만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순간, 그때 누가 세상 앞에 설 수 있냐면 하늘에 속한 자가 세상 앞에 서는 겁니다. 저 갈대아인들, 모든 지식에 가장 능통한 사람들도 풀어낼 수 없는 일이 돼요. 그때 누가 딱 나오냐면 하늘에 속한 자가 나오는 겁니다. 12절에 이 얘기 듣고요,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하킴들을 죽이려고, 하캄, 호크마, 응용력이 있는 자들, 그래 무언가 듣고 무언가 보고 응용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명령하니라.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에서 계속 나타났던 다트, 법령입니다. 변개치 못할 법령.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혜자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온 겁니다. 아리옥이라는 금대장입니다.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상대해야 되는지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직녀 포도주를 거부할 때에도 황관 장에게 나가서 3번이나 구했는데 거절됐어요. 너희가 만약 그거 먹지 않으면 너희 얼굴 좋지 않은 왕 앞에서 내가 곤란하게 될 것이다. 지금 구청 직원들이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당신들이 계속해서 예배하게 되면 저는 왕 앞에 올라가서 제가 혼란을 당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더 밑에 있는, 여기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나는 지혜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직접 그 왕의 진미를 주는 사람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만약에 구청장 아니면 구청장 밑에에서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열을 시험해 보십시오. 빼고, 여기 지금 돼지고기 이런 것들 다 빼고, 저한테 물하고 포도주 빼고, 물하고 과일, 그리고 그 밀로 만든 빵, 이런 것들만 저한테 주십시오. 열을 시험해 보시고 다른 애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으면 그대로 해주십시오. 딜을. 황관장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 몰라요. 그런데 그 밑에서 지혜롭게 일들을 해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옥이 찾아왔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죽이려 했다. 이 다트. 이거는 뭐 변개할 수 없는 법령이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딜을 또 하는 겁니다. 뭡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잠시만 기다려 보시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저를 죽이시든지 계속 있어요. 지혜로운 말, 명철한 말로 아리옥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는 하차프라는 가혹하다 내지는 거칠다. 왜 이렇게 거칩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거칠게 다루십니까? 뭡니까 도대체?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저런 꿈하고 해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장이 어디 있냐? 나도 부당하다 생각한다. 어떻게 근데 방법이 없지 않냐? 저는 왕이고 방법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시간을 달라. 그리고 바로 곧장 와우개서법으로 돌아가서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게 하고, 그러니 이 꿈과 해석을 왕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를 쭉 다 풀어. 다 이해했어요. 제 친구가 이해했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비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게 했다. 여기에서 비밀 하나 더. 어떻게 이 왕의 꿈을 알 수 있었을까? 기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요, 이 바카시 계속해서 자주 찾아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뵈는 겁니다. 자주 찾아. 주님, 이 문제 뭘까요? 안 들려요. 자주 찾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 뭐예요?
이 기도의 가장 원형으로 딱 들어가 보면 자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에 막 기도의 응답이 올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한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계속해서 찾아가요. 계속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이게 기도예요. 이 문제. 그러면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귀찮아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하니까 여기 19절에 이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이해. 그러니까 기도하니. 이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되면 기도하니. 이 음미라는 것이 밤에 환상으로 이렇게 하자거든요. 하자는 뭡니까? 눈으로 관찰하면서 보는 것을 보여진 거예요. 저는 환상이 막 자주 보이진 않는데 그냥 마음속에서 이 공간에 대해서 그려지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다. 막 귀신처럼 귀신 봤나? 하여튼 막 이렇게 선명하게 막 보여지는 건 아닌데 제 마음에 이 공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제 마음 안에 이 공간이 딱 그려지는데 거기에서 요래 보여집니다. 그려져요. 그래서 막 진짜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예수님 막 나타나고 환상 중에 나타났다 이러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거쳐서 여기에서 뭔가 그려지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환상을 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환상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열려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알세거든요. 알세 이런 것들이 열려요. 꿈, 예언, 환상 이런 것들이 열려요.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였다. 그 즉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게 뭡니까? 다니엘이 환상 봤는데 막 놀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아니고 늘 보던 환상이에요. 보던 방식, 늘 경험했던 방식으로 주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입에서 바로 찬양이 나와요. 할렐루야. 끝. 맞다. 됐다. 그러고 찬양의 내용이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21절. 다니엘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때와 계절을 바꾸시다.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이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이러해야 될 때입니다 하고 다니엘은 볼 수 있었다. 이게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순간순간마다 매년마다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를 때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다. 저는 이거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새벽에 불러서 기도시키실 때가 있고요. 밤에 또 나오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고요. 기도를 멈추고 세상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요. 세상 앞에서 잠시 들어와서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에 안 맞게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라 하시는데 세상 앞으로 나가고 이제 세상에 나가라 하는데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고 이게 스텝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이 이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때, 대한민국이 지금 이때 뭘 해야 되는지, 또 온 열방의 각 나라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도 이 사람은 안 바뀝니다.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서. 왜요? 솔로몬이 그래 했거든요. 솔로몬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내지는 이번 연도, 이번 분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오라는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 팔라우라는 나라가 있어요. 팔라우, 휴양지인데 그 관광 시설 말고는 완전히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내가 만약에 지금 저 나라 대통령으로 가면 난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막 도로다 엉망이야. 막 무슨 수도 시설도 없어.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하고 막 10분 정도 생각을 하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거기에서 제가 제 입에서 뭐 어떤 소리가 나요? 와,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하다. 이 얘기가 처음. 허업을 아무것도 없어요. 밀림, 산, 완전 첩첩산중. 거기에서 여러분 대통령 되면 뭐 하실 거예요? 머리 아프죠? 뭐부터 시작해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거 알았습니다. 이때 뭘 해야 돼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걸 알았다. 다니엘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에 바벨론이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때의 바벨론의 어떤 건설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걸 알았다니까. 어마어마.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아는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이거 다니엘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한 왕에게 막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신다는 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떤 왕이 세워져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성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왕을 세우시는 것, 왕을 폐하시는 것, 그분께 충성합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기도를 해봤더니 강력한 지혜와 지식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요셉이 만난 하나님,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 또 에스더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 달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를 수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죠. 주님의 그 풍부하신 은혜, 풍부하신 은혜. 그 풍부한 은혜가 저에게만 있다면, 제가 지혜도 있고 무력도 있고 제가 다 가지고 있으면 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달라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 중에 다 다른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기에서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가장 중요합니다. 본래는 자기도 어둠이었는데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대하고 그분 앞에 아뢰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어둠이 걷히고 빛이 나더라. 그 지혜의 근원, 그 신앙 고백의 근원에 대해서 밝혀봤습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혜, 각자가 겪을 수 있는 은혜는 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 근원은 빛이시다. 어둠이 걷히면 은혜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 말씀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시면 빛이 보여요. 어둠이 거쳐집니다.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 말은 많고
장례식까지. 이 23절에 보니까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내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확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24절에 왕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 그리고 25절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 아까 3년째에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다니엘의 이름, 벨트사살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아리옥에 의해서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사로잡혀온 갈루트, 유형자, 내지는 포로, 신분이 포로예요. 요셉도 이와 비슷하게 바로 앞에 찾아가죠. 포로입니다. 죄수. 우리가 세상 앞에 이러한 신분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포로고 종이고 죄수고 그런 신분이 일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있다. 하늘에 속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언젠가 하늘의 지혜가 나타날 때가 반드시 있다. 왕이 26절에 야 벨드사살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할 수 있니? 근데 27절에 여기 지금 갈대아인들은 왕에게 보일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제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로헤이. 그래서 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의 첫 시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됐죠. 그러니 다니엘이 어느 시점부터 비전을 봤는지 딱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본 비전 안에는 느부갓네살이 잠들기 전 시점부터 환상이 보여요. 잠들기 전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하고 막 책을 찾아보고 도서를 찾아보고 어떻게 하지? 이러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침상 위에서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책 보다 잠들었겠죠. 어떡하지? 이 나라 앞으로 바벨론이 어느 나라를 정복해야 되고 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줘야 될까? 막 고민하고 막 찾아보다가 안 돼요. 그때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특별히 후계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었겠죠. 내 뒤에 유능한 신하를 세우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저 아들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이 누구일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영원히 그냥 잘 다스렸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바벨론의 미래,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가 꿈의 내용입니다. 꿈의 내용. 앞에까지는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고 31절부터 35절까지 꿈의 내용, 36절부터 45절까지가 해석입니다. 그리고 46절부터 49절까지가 이 해석의 결과. 그렇게 줄을 짜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31절부터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큰 신상. 근데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다. 머리 파트. 금이죠, 금.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배, 왕자죠. 왕자. 배, 넓적다리. 너무 역삼각형입니다. 우리 공준영 전사님. 배와 넓적다리는 은이고 뭐예요? 노시죠, 노. 구리. 그리고 종아리 세죠. 종아리 세다. 반바지 입었죠? 예, 종아리 세다. 그 다음 그 발은 얼마는 세요? 얼마는 진흙이다. 여기 진흙이 그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쉽게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쇠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철, 하나는 반은 철, 반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상을 받은 눈. 이런 신상 봤습니다. 무섭습니까? 무섭죠. 근데 뭐 저기 범어사 이런 데 가보면 왜 무슨 사대 천왕 이런 거 보면 무섭잖아요. 저는 무서워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잘 안 나요. 딱 봐도 무섭잖아요. 이게 소름이. 근데 이게 나중에 여기 3장의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이걸 세웠는데 27m짜리입니다. 이게 뭐 아파트 구축물 정도로 신상을 세웠다. 근데 거긴 금 다 들어가시고 요런 신상을 봤는데 돌 하나가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언컷스톤이죠. 깎지 않은 돌입니다. 돌이 하나가 어디서 날라오는데 어디를 치냐면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 부분을 쳐서 깨뜨렸다. 쭉 해서 요 발바닥 부분을 때려달라. 발바닥 부분. 그랬더니 여기 지금 이 원자량을 보면 금이 197, 은이 107, 구리가 65, 철이 55. 점점 이 원자량이 줄어드는 거 봅니다. 나라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견고하다, 안 견고하다. 실속 없다. 나라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실속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실속 없는 나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뭐 그리스델라 이거 막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때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가 있어 왔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옅어진다. 그런데 돌이 오는데 맨 끝에 부분을 때려버려요. 역삼각형 몸매가 발바닥이 딱 쳤더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돌의 나라가, 돌의 언덕이 세워진다. 이 꿈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 이제 뒤에 해석이 쭉 나타나는데 그냥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컨닝한 겁니다. 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여기 뒤에 읽어보시면 압니다.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고 당신의 나라 정말 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복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나라 끝나고 은혜
은혜 나라가 나타날 것인데, 이게 메데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라고 하겠습니다. 메데하고 바사는 뭐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에 페르시아라고 은혜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 은혜 나라에 여기 보시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어에서 지금 빠져있는 게 뭐냐면 그 땅에서만 다스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영토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땅에서만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더 이상 확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여기 원어로. 그런데 세 번째 나라는 온 놋과 같은 나라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 요 부분 놋나라. 요 나라는 그리스 헬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토 확장이 있다 없다? 있다. 어마어마한 확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헬라 나라가 있고, 이게 나중에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더 세밀하게 나타납니다. 더 세밀하게.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이상한 짐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 나라가 있다. 그리고 철의 나라 로마죠. 로마. 우리는 이거 시간이 다 지나니까 이게 다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로마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이 세계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느부갓네살이 보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도 모르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철의 나라에 있다. 강하기가 쇠 같아서 부딪히는 모든 물건들을 부서뜨리는 나라가 있다. 로마예요. 로마. 다 부셔버립니다. 문나라를 부수고 찌을 것이며. 근데 그 철의 나라 끝에 10발가락의 나라가 있어서 반은 철이요 반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건요 열국시대죠. 질국시대. 지금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게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용이 기름 부어요. 적그리스도인데 머리가 몇 개냐면, 머리 몇 개예요? 머리가 7개라고 해요. 7개의 머리, 그리고 뿔이 10개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 7개의 머리를 어떻게 보냐면, 성경에서는 요 바벨론 앞에 아수르, 그 앞에 애굽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 7번째에 열국입니다. 열국의 뿔이 10개고 이 중에 3개가 박살나고 하나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머리가 7개라는 얘기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한 열국까지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열국에서 뿔이 10개인데 이 중에서 작은 뿔 하나에게 이 용이 기름을 부어서 적그리스도로 삼는다는 얘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이 열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히틀러라든지 하여튼 많이 나타났어요. 내가 지금의 시진핑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인.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정치인에서 나타납니다. 트럼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열국에 주님이 오셔서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새 나라 건설하신다, 이 얘기야. 완전히 구속사죠. 그래서 모든 종말론의 시작을 다니엘서 2장으로 봅니다. 종말론을 풀어나갈 때에 모든 강의의 첫 시작은 다니엘서로부터 풀어져요. 이게 모든 걸 포함합니다. 구약과 신약과 그 주님의 재림까지 다 포함합니다.
로마 시대가 아직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목욕탕. 그 다음에 이 라틴어를 통해서 다른 어떤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이런 것들로 다 뿌려지고 그것이 지금 공용어 비슷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로마의 언어, 로마의 문화, 원형 경기장, 스포츠, 그 다음에 연극, 영화 이 모든 영역 안에서 로마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죠. 로마의 법, 로마의 길 모든 영역 안에 지금 로마의 문화가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로마 문화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게 요 예배당 구조가 로마식 구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열국 시대에 반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로마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 중요한 구절이 요거 얘기해요. 요 바벨론에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에게 원하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정신없네. 바벨론은 유대인 보존이에요. 유대인 보존. 그다음 페르시아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명, 어떤 그 미션이 있는데 이게 포로기아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것 때문에 만드셨다. 그리스 헬라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헬라어 전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굉장히 모호하고 해석의 방향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없어요. 정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가 헬라어. 헬라어에서부터 라틴어가 나오고 그 뒤로부터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 거 있잖아요. 언어 중에 여러분 독일어, 프랑스어 왜 제2 외국어 해보면 남성, 중성, 여성 요게 있는 그 언어들이 다 헬라어에서부터 시작된 언어들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 좀 헷갈려도 돼요. 여호와의 절기는 헷갈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막 무슨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헷갈려도 돼요. 그런데 신약,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확해요. 그러니 그리스 헬라가 강력하게 거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렉산더가.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그리스 문화를 거기에 안착시키고 언어를 다 바꿔버립니다. 식민지화해버립니다. 요일을 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헷갈리지 않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어떤 판을 짜버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고 로마는 길이죠. 복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보존하는 어떤 미션, 포로를 귀환하는 미션, 헬라어를 전파하는 미션, 길을 닦는 미션. 각 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허락해 버리시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미션들이 있다. 그래, 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44절입니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말쿠트. 그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다. 이렇게 망할 나라 아니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다.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다. 이게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 놋, 진흙, 은, 금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가 하고 이를 마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종말론의 어떤 핵심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이 세상 나라 망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찬란한 문명과 나라들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적 세계사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 이 무천년주의자들은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건 천년왕국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년왕국이다 보시는 분들은 요걸요,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열국시대, 로마로.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를 날아놓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천년주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천년왕국이기 때문이에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은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갈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 연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무천년주의.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게 살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세상 나라 망할 때 함께 울지 말고 세상 위에 서라,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다니엘서 2장이 나타나더라. 이것을 통해서 이 성경적 종말론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뿌리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뿌리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저희 양결 목사님도 요 관점이고 저도 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뿌리에 두시고 앞으로 성경을 계속 보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적어놓은 건 다 다음 주 3장 할 때 느부갓네살 이거 다 금칠해버리죠.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게 억압된 뭡니까? 억압된 욕망에 위장된 성취. 이 느부갓네살에게 억압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가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자기들의 미션이 있었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고, 여러분 이 세계사 안에서 여러분 삶이 풀어지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전체적인 구속사의 흐름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열방의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시대에 우리가 있다. 가슴 뛰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시고 그 일로 기쁨 삼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를 채워 나가시는데 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막 급하게 있는데 잘 알아들으셔서 좋겠습니다. 지난번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달란트와 은혜가 충분하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 모두가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약탈당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발견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 삶에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하나님 흘러오길 원합니다. 내 삶에 결정하신 주의 은혜가 사단이 빼앗을 수 없음을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저에게 합당한 예비하신 은혜를 지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 이 세계사의 전체 흐름 가운데 제 삶이 존재하는 줄 믿고 주님 저도 다니엘처럼 헌신하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으니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